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33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하셨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개인의 능력의 출중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가 맡았던,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위에 오셨던 모든 그 과정들, 준비 과정일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요한 자신도 알았어요.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난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리라 하니라. 아멘.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먼저 예비될 자, 준비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정도로 보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어떤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에 석청을 먹고 마치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하나 보이지 않고서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무리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고 그건 너무 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었다. 근데 그 사명이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바로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묵상집의 그 본문이었었죠.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자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인 그에게.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갈등하다가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친척이었었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심정적 안정을 찾음과 동시에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이 정말 귀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해요.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그 장면이 바로 뒤에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있던 세례 요한이 발길질을 해요. 오실 주님을 벌써부터 뱃속에서부터 예비하는 모습. 물론 그가 인지하고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쭉 묵상집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이 내용의 간단한 배경은 좀 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업무로 들어간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고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너희가 기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그 정도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 할 것이고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사가랴가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인 걸 알았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나이가 늙고 제 아내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천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어찌 보면 징계라고 하면 그렇고 그의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아이가 낳아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이제 마리아의 잉태 소식과 함께 그 사건이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앞 사건이고 사가랴가 왜 말을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제일 중심 인물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잉태가 고지됐잖아요. 이제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그가 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사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와서 보면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가랴가 입이 열리질 않아요. 언제 열리냐면 아이가 낳고 난 이후에 8일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는, 그 당시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었었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으려고 온 그곳에서 그제서야 입이 열리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 자리에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이 명명되는, 그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태어날 때 부르기도 하고 세례 때 할례 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할례 받는 장면 속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역할이 사실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 중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나심, 그죠? 그것은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를 아는 이들에게서 기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기적과 같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기쁨에 동참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실 때는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죠. 어쨌든 사가랴와 그의 부부에게 있어서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이 땅에 낳게 된 그 아이가 이 땅에 온 사명,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기쁨이 그냥 출생에 대한 기쁨, 고생해서 아이 낳아서 잘했어, 그 정도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출생을 바라볼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알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그 탄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탄절이 특수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성탄 이브 때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지, 그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기쁨의 그 배경들이 오히려 그분과 상관없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흥청망청 보내게 되는 것은 이상스러운 것들이 아니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공의 공동체는 그것의 의미와 그 연결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누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감사로만 여기지 않고 그 누림이 흘려보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스가랴의 가족에서 그 늦은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때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이 5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축하해 준 거죠. 기뻐해 준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다려주고 동행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첫 번째의 모습이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 그 주일날 그 속회 디딤돌한 우리 청년 둘이 그 인터뷰한 장면 내용 중에서 나왔지만, 공동체가 그냥 우리들의 친목과 우리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역할이 그 공동체 안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본은 그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신앙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우들은 가족처럼 지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좀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하고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체성이 비슷한,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자체가 소금이고 너희들 자체가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가족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못을 박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족은 어떨 때 가족, 혈연이야 어쨌든 태어나서 보니 김씨에서 태어났고 이씨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내 동생이 그렇고 내 가족들이 그래. 옆에 보니까 옆집이 훨씬 더 단란해. 저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 혹 가질 수 있지만,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집에 갈 수 있는 집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이해가 깊어서, 그래 우리는 가족 될 만해 라고 인정받고 있는 혈연의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으로 출발한 거죠. 어느 누구도 그 가족에서 출발했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입양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내가 선택하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가족이 보는 출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우리는 서로가 사랑함이 깊으니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야,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랑함의 어긋남이 보이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대본에 나오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가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거듭난 이가 태어나서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나서 보니 김씨네 집이었네, 마치 똑같이 그렇게 적용시키는 수 없지만 마치 그와 비슷한 의미 속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의 모습들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위로할 줄 아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족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모습은, 공동체의 두 번째 역할은 그 가족 공동체가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족들은 사가랴라고 이름을 줘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라고 했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한 대 건너서 그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어쨌든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받은 게 있으니까, 천사로부터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족들이 또 얘기하죠. 야, 우리 가문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니까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지금 10개월 동안 말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서 어떡할래? 라고 이제 몸짓발짓해서 얘기했더니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놓고 사가랴가 거기다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가랴에게서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을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가랴가 직접적으로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잖아요. 그 말씀 받고 나서 엉뚱한 반응 보였다가 지금 말 못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사실 오늘 본문 사가랴 입장에서 본문을 보더라도 또 다른 적용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가랴를 통하여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입에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중간의 일들을 아마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65절, 66절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이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두루두루 퍼쳐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대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져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하지만 그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은 관습과 관례를 따랐잖아요. 그것은 단지 그 옛 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안정화하고 공동체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꼭 신앙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들끼리의 약속과 우리들끼리의 협의점을 잘 찾아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할 수 있는 어떤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요한이라고, 그것은 단지 이름을 사가랴로 지을 거냐 요한이라 지을 거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명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하나 되어짐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들의 약속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은사를 설명할 때나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모습들로 뭔가를 목적한 바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마디마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 손가락 움직이고 손목 움직이고 이 팔 관절과 어깨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서 로봇 제작하는 그 기술이 대단히 많이 올라왔지만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유기적인 관계들을 메커니즘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못한다는 거죠. 만듦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져서 그 목적한 바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의 지시는 우리들의 어떤 단합과 우리들의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아니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사가랴와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들 속에서 어쩌면 그 두 사람만이 그냥 이름 짓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이 그 친족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습, 우리들의 약속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빛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은 틀림없죠.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 방법과 내용들 속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몫이 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늘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어그러짐만 있을 수밖에 없죠. 정작 이렇게 두고 있는 것들은 옆에다 놔두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 누군가의 고통이 그래 인생은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한 달에 건너지 말고 내 팔다리 아픈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몸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손내밈들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출발점은 내 안에서의 긍휼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사역의 내용도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주간이 성탄절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워낙 성탄절 분위기가 요새 안 나서 그래도 우리가 대강절로 강림절로 해서 시간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나는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를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 속에서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확인하면 왜 자꾸 확인하라고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은혜이고 감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모든 것의 발단은 그 은혜의 희미함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따끈따끈하게 사실 보관되어야 될, 고백되어야 될 내용들이죠. 이 성탄절의 기간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가장 소중한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희미하다. 그렇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주변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희미하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어제 그 말씀 주일날 보면서 너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씀도 참 마음이 많이 박히더라고요. 우리들이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의 존재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아시겠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성탄절의 기간이 나의 구원과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나라의 민족을 위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들의 메시지 속에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더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짧은 5일 동안의 시간들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부터 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